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민수기 33장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은 광야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출애굽 당시부터 출애굽해서 시띠, 숫곳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까지 굉장히 많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한 곳이 바로 오늘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광야 생활을 우리 모두가 아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여정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 출애굽 후 약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또 모압 평지에 도달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사람을 리더로 뽑습니다. 그 리더는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죠.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아마도 능력을 봅니다. 학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 요즘에는 국회의원 정도 되려면은 변호사 이상 돼야지, 또는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뽑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리심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 준비된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인정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여정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르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영의 히브리어가 르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바람과 같습니다. 르아흐란 뜻이 바람, 호흡, 그리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다, 세우시는 사람은 우리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아람어로 소녀에게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이라고 하죠. 달리다라는 뜻이 어린 여자여, 소자여 라는 뜻이고요. 쿰이 일어나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바로 세우시는 자에 대한 원어가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또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달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람어로 일으키신 것처럼 달리다 소녀의 일어나라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정희 집사님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서영순 권사님도 다시 일으키시고 또 다시금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33장의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사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여정, 노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사란 단어는 과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또 이동하고 행군을 통해서 이 여정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정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33장 초반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통과했지만 불평불만을 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중간중간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셨다. 달리다 품, 그 하나님의 여정이 바로 마사, 이 여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뇌, 신경세포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반복할 때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서사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 여정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살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정체성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였다. 여러 여정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는 쓴물을 하나님이 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엘림 나무에서는 그늘에서 쉬게 하시고 또 르비딤 전투에서는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깨어있을 때는 승리하게 하시고 또 팔을 내리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패배한다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배우게 하시고 또 시내 산에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데스 바네에서는 우리가 정탐꾼들을 통해서 어, 믿음의 사람, 또 불신앙의 사람을 우리가 또한 갈리는 그러한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여러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우리의 뇌도 신경가속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면 쓸수록 살아나고 우리가 쓰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신경가속성 그 용어처럼 하나님께서 강해 생활 동안 우리가 훈련하고 계속 훈련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훈련 학교입니다. 이 훈련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몇 개의 여정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군데를 이렇게 들렸는지 아시나요? 바로 42곳을 들립니다. 숫곳에서부터 첫 번째 출애굽한 다음에 숫곳에서 에담, 믹돌, 마라, 엘림, 홍해 또 신광야 점점점 하다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모세가.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세봤더니 42군데입니다. 그런데 40이라는 숫자가요.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기부터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 다 합치면 42. 42대가 신기하게도 유사해요. 족보랑 땅은 전혀 다르지만 이 의미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그 여정,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족보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저 가나안 땅, 천국. 뭔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실은 광야의 여정, 또 우리에게 또 왕으로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숫자. 42는 또 히브리어 다렛, 바브 다렛, 다윗이란 이름의 숫자 값이 또 14입니다. 14가 세 번 있었잖아요. 그 14대, 14대, 14대. 그래서 아마도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오신다.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저 가나안 땅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우리 숫자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대지 세 번째에서는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주민들, 우상 숭배하는 주민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석상을 다 깨뜨려라.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많이 있죠. 첫 번째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됩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죠. 돈이 최우선입니다. 돈 때문에 또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요. 또 돈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또 이것이 너무 넘쳐나고 거기에 집착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공도, 또 우리가 즐기는 쾌락도, 또 내 중심성, 또 요즘 핸드폰에 중독되는 것도 어쩌면 오늘날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지나친 욕심, 욕망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생태학에서도 침입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침입종들 또는 물고기 침입, 뭐 외래 어종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욕심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민수기 33장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모든 여정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이 강야, 이 삶은 훈련 학교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배우기를.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또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